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이켜보고 또 내년에 새로운 은혜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면서 온누하우스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온누하우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때로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낙심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연약해져 있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하시며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을 믿고 또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한 해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내년에 새롭게 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온유하우스 예배를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또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노마서 묵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묵상이 잘 마무리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에도 새로운 묵상이 이어지지만 이 기억했던 로마서 말씀들 꼭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 서재나 또 책상 입구에 제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은혜 받았던 이 로마서 구절들을 하나하나 적어놓고 시간 될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읽고 그 말씀을 다시 새기고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한 해 그냥 스쳐 지나가기엔 너무나 놀랍고 커다란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제 올해는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노마서 강해책을 읽으면서 이 묵상을 이어갔지만 또 이제 개인적인 묵상을 또 한번 노마서로 이어갈 길을 또 이제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마서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부터는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부터 묵상을 이어갑니다. 이제 성경의 한 장씩 묵상을 이제 이어가는 방식은 이제 처음 시도해보는 방식입니다. 이 묵상이 은혜가 되려면 또 따라오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영상에서는 이제 또 짧은 영상을 나가기 때문에 성경 한 장을 영상에서 다 읽을 수는 없고 핵심 구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미리 읽고 또 이제 묵상을 들은 후에 또 말씀을 또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권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책으로 눈으로 또는 소리내서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또 현대인들이 막상 그렇게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읽기가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핸드폰 어플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제 어플을 깔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묵상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온유하우스는 이제 특성상 저녁 9시에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9시에 드리면서 또 내년에 주실 새로운 은혜를 함께 기대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앞에서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이제 한 해 동안 또 노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온유하우스에서 매일 노마서 말씀을 읽고 또 이에 해당되는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노마서 강의 글을 읽으면서 한 해 동안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제 일반 묵상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마서 강의 내용들을 압축해서 하루에 묵상할 수 있도록 글로 요약하고 또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마서 묵상을 시작한 이유는 이제 첫째로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나 이제 실용적인 가치관 또 이제 세상 문화적인 가치관에 젖어 있어서 그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방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조차도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노마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글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한 것은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해도 이게 복음의 진리가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에 가장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권위 있고 복음적으로 설교한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글을 빌려서 이렇게 묵상을 이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앞에서 광고 드렸지만 기회가 되면 이제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타이틀을 떼고 또 개인적으로 이 깨달은 은혜를 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로마서 묵상으로 전하고 싶은 소망도 있습니다. 한참 후가 되겠죠.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묵상을 전하고 주일마다 이제 로마서 설교를 이제 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16절에 이야기하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를 17절에 이야기합니다. 17절 초반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처음 믿음은 출발점이고 나중에 믿음은 도착점입니다.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믿음이 사실은 본질은 같지만 똑같은 믿음이 아니죠. 처음 믿음은 시작하는 믿음이고 끝에 믿음은 완성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경로를 어떻게 역사하냐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이론이나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교리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으면 천국까지 이 믿음으로 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나죠. 예수님 믿다 고난받았고 때로는 또 성도들과의 관계나 교회에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또 핍박 때문에 또 이제 중간에 포기하려고도 하고 세상 유혹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대로 우리를 붙들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실제 삶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이 과정에도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말씀을 전할 수도 없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 다 세상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잡고 붙들고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실제 내 삶에서 맞닥뜨리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영화롭게 할 때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을 이제 많이 설교했어야 되는데 또 성탄절 앞두고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많이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 후반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을 이제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은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로마서 8장을 읽으면 다시금 확신을 누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2달 가까이
3달이 거의 돼가죠. 3달 가까이 노마서 묵상을 하면서 이 확신을 누렸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노마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 노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에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이 노마서를 보내면서 이 노마서를 읽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로마에 있는 초대교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크게는 2가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핍박입니다.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황제 숭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생각하고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황제에게 숭배하는데 기독교인들만이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이유인데 받아들이기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황제의 동상에게 숭배하지 않는데 황제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숭배를 하지 않아? 나를 반대하는 세력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초대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실제로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인들이 매 순간 두렵죠.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 지금은 단순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어떤 핍박만 당하고 있지만 나중에 재산을 빼앗길 때 내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 내가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 생명의 위협이 와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 자신이 없는데? 나는 그 정도 신앙은 없는데? 나는 그저 교회 나와서 천국 간다고 해서 교회 나왔는데 이 정도 핍박이 올 줄 몰랐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어려움과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2번째 직면한 위험은 당시의 로마의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지금의 이제 관점에서도 보면 로마의 이제 성적인 문화, 타락한 문화는 굉장히 이제 극도로 이제 수위가 높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동성연애나 혼자 어떤 성적 타락이 로마 시대 때부터 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룰 게 없으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어떤 극도의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서로 죽이게 하고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쾌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자랑 싸우게 하면서 사자에게 뜯어먹기는 것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현대 문화가 타락했다고 하지만 이 정도까지 타락하진 않았죠. 지금 우리가 뭐 사람 죽이는 거 보면서 쾌락을 느낍니까? 그런데 로마의 문화가 바로 그런 문화였습니다. 성적인 타락도 말할 수가 없었죠. 온갖 자극적인 성적인 문화가 아주 넘쳐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초대교인들은 그런 향락 문화에 젖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문화를 다 끊었죠. 그런데 아직도 내 주변에는 그런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밖으로 나가면 당장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친구 만나면 당연히 그 문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런 세상적 유혹과 쾌락을 이길 수 있을까? 나는 자신이 없는데, 나는 쾌락에 약한데, 나는 유혹에 약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간다. 나는 연약해서 이 핍박을 이길 수가 없다.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비록 연약해져도 유혹에 넘어져도 핍박에 굴복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확신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제 로마서 말씀이 끝맺었지만 또 내년에도 이 확신을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확신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의 법이, 성령의 인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교리적인 용어로 성령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보면, 이미지로 그리면 견인차가 이제 시동이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모양을 이제 떠올리면 됩니다. 시동이 고장난 차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견인차가 끌고 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는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끌고 인도하여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내가 성령께 순종을 해야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순종하도록 또한 환경과 사건과 내 마음까지 또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 나는 예배드릴 수 없는데, 나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끌고 가서 상황을 이기고 예배하고 사명 감당해야 하고 결국에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나는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매번 나는 외롭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친근하게 교제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아버지, 나 오늘 무엇이 힘들었어요? 무슨 핍박 때문에 괴로웠어요? 또 부족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아버지, 나 이게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 도움을 구하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기며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 영광에 대한 확신입니다. 첫 번째 확신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확신은 그 이기면서 결국에 우리가 도착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넘어집니까? 왜 세상에서 타락합니까? 이 하늘 영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나는 안 도와주시지? 이렇게 의심하죠. 그리고 핍박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데 고난을 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있죠. 그냥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모든 명예를 물려받는 것이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항상 도움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부모들은 물질과 세상의 지위를 상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해 주시냐면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늘나라 유업을,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받을 그 하늘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왜 직장을 다닙니까? 한 달 동안 힘들게 직장을 다녀도 월말에, 요즘에 월초에도 받죠. 그 월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보상을 받죠. 그래서 내가 이거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기에 내가 고생한 만큼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직장을 다니죠. 그런데 만약 내가 고생한 것보다 그 월급이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고생할 필요 없어. 이 직장 다닐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고생한 것보다 월급이 더 많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직장 꿀인데 조금밖에 일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월급 줘? 계속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유업을 받기 위해서인데 그 장차 받을 유업과 지금 받는 고난이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조차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조금 고난을 받는데 하늘나라 유업과 기업은 상상할 수 없도록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지금의 고난을 넉넉히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때로 힘들 때, 고난을 받을 때 하늘나라 유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조금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에 비해서 장차 놀라운 하늘나라 기업과 유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28절은 그냥 이 한 구절만 읽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이제 이해했을 때 비로소 28절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결국에는 천국 유업을 상속받을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좋게 보이는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란 무엇입니까?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 때론 내 눈에 안 좋게 보이는 것. 이런 일은 왜 일어났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십시오. 좋았던 일, 또 안 좋았던 일.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내 신앙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보았을지라도 육신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룹니다. 저는 목회를 감당하다 보면 또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인간의 눈에 좀 안타까워 보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이제 특별히 2주 동안 이 31절과 38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읽은 35절과 39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이제 나열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나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까지 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1월 1일부터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작은 피조물입니다. 심지어 천사도 사탄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을 어떻게 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 다시금 인도해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피해서 바다 끝까지 가야지, 세상 끝까지 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사람은,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에 이렇게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내년에도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내 생각에는 끝났구나, 이제 벗어날 길이 없구나, 이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살아갈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살아갈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내년에 어떤 말씀을 붙들고 온유하우스를 인도할까, 또 우리 가정에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까 사모님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는데 갑자기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겨우 이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묵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려면 커트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의 취업시험에도 이제 커트라인이 있죠. 100점인데 80점 이상이 합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81점 맞았어. 그러면 이제 좋아하겠죠. 나 겨우 간신히 커트라인 넘겨서 합격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 시험을 이기는 것, 천국 들어가는 것, 이것은 간신히 커트라인을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충분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지금 당장 이 일도 버거운데 어떻게 넉넉히 이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에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무엇이 버겁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당시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로마 교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박해가 있는데 어떻게 이기지? 이 유혹이 있는데 어떻게 이기지? 내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끝까지 사명을 지킬 수가 있을까?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라면 무시해도 되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여러분 잘 보이는 곳에 써놓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넉넉히 못 이기지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또 새해에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로마서 8장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또 미리 택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딱 맞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부르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과 이렇게 딱 맞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귀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여서 기도할 때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뜻에 확신을 가지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지혜로 측량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눈에 안 좋게 보이는 상황들 때로는 내가 아버지를 낙심하는 순간들까지도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도와하셔서 나를 향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작은 사건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고 확신으로 신앙생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천국 구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를 불러주시고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내년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내년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리석어서 어떻게 계획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내년에도 내 인생과 우리 가정,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서 내년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리석어서 나의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가며 순종하며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의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루어주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셔서 그것을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돌아가는 것으로 하여 주셔서 주여 도와주시고 내가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신 내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삶의 가정의 자녀들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온유하우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년에 온유하우스 예배 통해서도 은혜 주시고 내일 내년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통해서도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년 온유하우스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특별히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날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보내주는 이 묵상이지만 이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주의 복을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영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과거여 환경에서 새로운 묵상을 시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은혜들을 부어주시옵소서. 2025년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고 축하해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한 해 동안 매일 묵상을 통해 또 주일 설교를 통해 이 로마서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충분히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정생활들, 경제적 생활들, 그리고 모든 예배 과정들, 사명들 넉넉히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해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기억하고 예물 드린 주의 종 축복하시고
이제 올해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일마다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하나님 항상 건강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체력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11조 예물 드린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남편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 자녀의 아버지 모든 학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 집사님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매달 온유하우스를 기억하고 또 예물 드린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항상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매일같이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청년의 삶에 직장 생활에 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드리며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 온유하우스를 섬긴 이 작은 공동체를 하나님 정성껏 섬긴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그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에는 더 건강해서 예배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고 또 온유하우스를 섬길 때 하나님 이 작은 공동체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섬길 때 큰 복을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고 또 내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